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죠. 벌써부터 이제 가족으로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해외로 나간 분들도 계시고, 연휴 기간이 돼서 이 추석 명절에 아주 즐거운 기간으로 보내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목사님, 제가 명절에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에 시댁에 가기만 하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안 지내칠 수도 없고 마음은 불편하고 온 가족이 믿지 않으니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은 분들은 지금 벌써 다 가셨어요. 벌초하러 가시고 명절에 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명절 때가 되면 참 가슴이 아프고 또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 때 두 번에 걸쳐서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또 즐겁기도 한 명절 기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성경의 계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나라의 추석이 초막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지 말자는 그러한 계절이요. 또한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지난 뒤에 49일째 되는 50일 날 지내는 그런 첫 번째 보리수확에 대한 감사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텐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초막절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초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우리나라 추석이 며칠이에요? 음력 8월 15일이고 이번 주에 양력으로 며칠입니까? 네? 9월 19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루 날짜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지요. 우리나라 추석이 9월 19일로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 9월 18일 해가 지면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날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민족의 대단한 중요한 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셈족 계통이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셈족 계통이고, 또한 우리 민족은 단지파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렇게 정설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창조된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선해서 동떨어진 민족도 아니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추석의 초막절이 이야기돼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7월 15일로 지내려가는 그 초막절이 우리나라는 음력 8월 15일 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추석 때가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추석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아버님이 모든 곡식을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한 해에 대한 모든 곡식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은덕을 주신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그 곡식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판에 나가보십시오. 추수한 자리가 얼마나 됩니까? 항상 추석 때가 되면 핵곡식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몇 군데에서 일찍 파종한 것.
그리고 사과다, 배나 이런 걸 추석에 맞추기 팔기 위해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나 시기적으로 당겨서 여러 가지 생육 촉진제를 갖다가 그렇게 바르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추석의 시즌은 곡식을 수확하고 완전히 열매를 거두는 때와 너무 빨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곡식은 수확도 안 했는데 무슨 추석이 벌써 시작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핵곡식이 수확되기 시작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신학을 배우면서 추석에 대한 유래를 알게 되었을 때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밝혀야 될 것은 우리나라 추석은 초막절의 근거에서 시작된 명절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는 들으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추석은 초막절에 근거한 명절이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한 3, 40년 전에 경주 지역에서 야산에서 한 큰 석상이 발견이 되었어요. 큰 석상이 발견되었는데 그 석상에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그 석상의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다. 서양인의 모습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부리부리한 눈에 오똑한 코에,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석상 밑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이 써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의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 써 있는 그 글에 더 놀라운 것은 그 글씨가 헬라어로 토마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석상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신라시대에 발견된 유물들 중에 돌로 모자이크된 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오병이어의 그림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가운데 바구니에 빵이 담겨져 5개의 빵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신라시대에 어떻게 오병이어의 문양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라시대의 헬라어의 글이 신라시대 유물에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숭실대학교 또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한 결과 신라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라시대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한 공주가 우리 신라로 시집을 올 때 인도에 이미 우리 그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파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된 인도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때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면서 이 기독교가 이때 이미 전파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전파의 200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었었는데 그 후에 불교가 들어오고 무속신앙이 발달되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돼 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한가위라는 말은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그러는데 한가위는 어디서 온 겁니까? 신라시대의 전통 문화인 가베에서 온 것이야. 한가베. 달이 가득 찼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이 지상에요. 어느 민족도 캄캄한 밤에 둥그렇게 떠오른 달을 보고서 축제를 벌이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이 찬 들을 많은 서양 사람은 달이 꽉 찬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기괴스러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은 이스라엘만은 그 달이 찬 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가베 문화는 바로 초막절에 근거한 것을 전달했을 때 그 가베 문화가 시작되고 축제가 시작되고 그 축제가 오늘날의 추석으로까지 유래되었다고 기독교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동양문화선교원 원장이었던 이인식 교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논문에서 밝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그리고 민속 고유의 명절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끼리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 추석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이 명절 추석에 90% 이상을 다 놓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추석 명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섭리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이미 다 알려진 정설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다면 더 많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은 바로 한국에 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전에 이미 이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음력 8월 15일이라는 것은 한국에 와서야 알았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었죠. 그러므로 이 명절 추석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추석의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기예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래요. 기독교는 조상을 모시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기독교는 불효한 종교예요. 어떻게 그러한 못된 놈의 종교가 다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제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교적 전통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낸 법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에 일맥상통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 버린다고 말하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땅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유교적 전통 공자는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바로 조선시대부터 이래 됐어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국왕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부장 남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라고 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면서 제사는 오직 남자에게만 드리게 하고 그 남자의 제사권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게 하고 제사권을 가졌으니 나를 모시니 조상을 모시니 너에게 모든 가문을 재산을 물려주노라. 이러한 조선시대에 아주 극악무도한 남존여비 사상에서 그리고 국왕을 섬기고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만들었던 아주 나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우리의 조상이 귀신이 됩니까? 그렇 100번 양보해서 죽은 우리의 조상이 귀신이 돼서 우리가 죽은 조상들 잘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효도를 잘해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도 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효도를 잘하니까 그 보답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럼 제사를 잘못 지내는 집은 복을 안 주시나요? 그런 부모였습니까? 그런 조상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도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뒤에 뭔가 나도 다음 세계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안도심을 그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 내가 죽어도 나는 이렇게 홀령이 와서 이 자손들과 같이 살고 내가 죽어도 이렇게 홀령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안도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이 제사하는 것이지 죽은 조상의 신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가고 믿는 자는 낙원으로 올라갈 뿐이에요. 이 지상에 돌아다니는 영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왜 제사 소홀히 하냐고 나한테 서운해 하시던데요. 귀신이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귀신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영혼은 이 땅에 귀신으로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귀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제사 지내면 잘 해주고 제사 안 지내면 잘 해준다면 그 부모는 우리의 참된 부모이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상을 뻐드러지게 차리면 효도한다. 너희들 잘 보고 배우고 내가 나중에 죽거든 너희들도 이렇게 효도하고 제사상을 뻐드럽게 차려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라. 그래가지고 며느리 모든 자손들 고생 다 시키고 자기가 어험하고 가부장이라는 폼을 잡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사상 잘 차리고 홍동배서 차리고 모든 제사에 올라갈 것 다 차려서 정성대에 차려가지고 만일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조상이 와가지고 싹 드시고 가버렸다. 그 제사 음식 싹 드시고 가버렸다면 다음에 그렇게 차릴까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성대의 제사상이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렸는데 조상이 와서 싹 드시고 가셨다면 아마 다음에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넣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에 참된 추석의 본질, 그리고 참된 추석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사 드리는 분을 책망하는 것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조상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자 이 말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를 한다는 폼을 잡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묘지를 싸고 그 묘지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이런 허망한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저는 한번 장례를 지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가족묘지가 수백 평에다 잔디를 깔아놓고 석조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온 가족들 묘지,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네요.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랬더니 여기 아낌없이 제가 돈을 투자합니다.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몇 억. 죽은 사람을 위한 묘지에 몇 억. 산 사람을 위해서 몇 억을 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 도대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명절에 조상에게 감사한다는 핑계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자기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거짓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제사에 대한 그러한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한 제사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분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신 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으신 영혼은 이미 음부와 낙원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십시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나의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 부모의 가장 좋아하시는 것,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많은 제사상을 차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만 될 뿐이지 우리 부모님의 참된 제사는 될 수가, 부모님의 참된 효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명절에 혹시 여러분 제사를 아직도 어르신들 때문에 드려야 되고 어르신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 그 전통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르신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조금 전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제사를 지내냐. 가셔서 음식을 만드시고 제사를 참여하시되 가족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언제 맛있게 음식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날 가서 맛있게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드리세요. 왜? 제사 음식 다 우리가 사실 먹는 거니까. 또 내 올케, 평소에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올케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또 도련님, 가족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모여서 맛있게 대접한다고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 만드는데 제사 지낸다고 투덜거릴 이유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절하라고 그러신다고요?
절하시죠. 절하세요. 어떻게 절하느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세요. 절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아버님.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기독교인이라 절을 못합니다. 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그 돌아가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살아계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조상들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살아계신 아버님 예수 믿게 해달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예를 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귀신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보존하되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이 명절에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 주심과 그 다음에 물질을 거두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추석은요,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이 즐거운 명절에 무슨 천국을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말씀하셨죠. 우매자는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항상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를 생각하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처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삶이 허황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으셨는데 광야에 도대체 뭘 살 길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주위에 살게 하셨어요. 그 성막 주위에 이렇게 살게 하셨죠. 이들이 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텐트,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히브리어로. 이거는 임시 거주하는 그런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라고 그래요. 애굽 땅,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는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아야 편안하고 안전하지요. 야, 이 광야에서 험한 곳에서 천막 짓고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마음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의 내 삶의 부요와 내 삶의 쾌락과 내 인생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반드시 1년에 일주일간은 초막에 살아라는 겁니다. 그 초막에 살면 어떻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 살든지 이 수카를 집니다. 수카를 마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쳐요. 엉성하게 짓는 거죠. 이것은 온전하게 거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아파트 베란다에다 초막을 쳐요. 엉성하게 거적대기 같은 걸로 초막을 짓고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살아요. 일주일을. 물론 집안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일주일간은 그곳에 살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어디 해외를 여행하거나 그러야 되는 사람들은 호텔방 침대를 놔두고 침대 밑에다 풀을 깔아놓고 자요. 이게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 불편함을 참으면서, 이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에 살고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 만족함에 우리는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깨끗하게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이 불편함을 살아보면서 하하, 그렇구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살다가 초막에 와서 살아보니 하나하나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불편한 생활인데 내가 이 불편한 이 땅의 삶에 왜 내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천국 분향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초막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 되면 우리가 돌아갈 천국 분향을 생각하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어차피 지나가는 삶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막절을 주님이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의 추석이 이러한 초막절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은 이 추석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과 만나가지고 고스톱치고 술 마시면서 부어라 마시라, 또 여자분들은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어 대가면서 이게 명절만 되면 이게 웬 고생이냐 이러면서 불편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음식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가족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고생하는 불편함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을 위한 준비요.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가시면 우리 추석 명절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특별히 여성 동지 여러분, 명절만 되면 온갖 음식 만드는 일에 설거지에 고수도 치는 사람들 뒷바라지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투덜거리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해서 명절 돌아온 뒤에 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은, 이번 추석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우리 한국의 추석으로 지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분들이 아직 모르고 우리 시아버지가 모르고 우리 형님이 모르고 우리 오라버니가 몰라서 아직 제사를 지내지만은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섬김에 대접할 터이니 주여 내년 추석은 다 추모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추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름다운 초막절을 기억하시고 천국 분향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순결한 모습으로, 죄에 같이 참여하지 마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오셔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